햅시바 구역 권찰 이종희 집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떨리죠. 너무 찬양을 격렬하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잠시 기도하고 제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아버지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모든 것은 십자가를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이 모든 제 얘기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뵀을 때 여쭤보면 참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렇게 드리면 참 같은 사연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믿음의 금수저들은 참 부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어떻게 잘 믿으셔가지고 권사님, 장로님이셔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운데 저는 불행하게도 믿음의 금수저가 아니고 이제 올해로 저는 이제 지난 주일 3월 17일이 제가 딱 10년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만난 지 10년 되는 날이었는데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간증의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의 특별한 간증이다 보니까 뭐 이상하네, 저 사람 조금 특별하네 이렇게 뭐 그런 눈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 평범하게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범생이로 살았습니다. 범생이로 살았는데 집안 환경 자체가 저희 집에 이제 절하시는 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절에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절에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꽂혔습니다. 이게 사람은 왜 태어나나, 왜 생로병사가 있나 이런 철학적인 것들에 꽂혀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부라는 거를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참 꽂혀서 이제 몇 년을 거기를 따라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도 열심파들이 있어서 1박 2일로 철야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지금 팀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속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명산 대차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진짜 1박 2일 밤샘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평범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은 제 삶에 엄청난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시련이 몰려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뭐 갖고 있던 거를 전부 다 그냥 쫄딱 망했다 그러죠. 쫄딱 망하고 이제 가정도 힘들게 되고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오갈 데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도움으로 아주 이제 오래된 어떤 빌라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애들하고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제가 이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제가 교만했거든요. 교만하고 어떠냐면은 뭐 못하는 게 없다. 소위 말하면 잘난 척, 있는 척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사회에서 제가 음주 가무로 그다음에 그 분위기 대장으로 제가 빠지면 회식 안 간다 이럴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엄청 회식계 꽃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쩌냐면 사람이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되면 나는 살아서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죽음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남동생이 저희 집에 기타를 메고 갑자기 오기 시작합니다. 왜 왔는데 이러니까 누나 혼자 밥 먹. 이제 애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다 야자를 하고 늦게 오니까 저녁을 매일 굶기가 일쑤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제 회사랑 저희 집이랑 자기 집이 전혀 반대 방향인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을 기타를 메고 저희 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 밥 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밥 차리는 동안에 동생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기타를 막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기타를 치거나 음악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요. 음표를 볼 줄 몰라요. 근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기타 배우나? 이러니까 네 요새 기타에 꽂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 기타 쳐라, 누나 밥 차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차렸는데 어느 날 밥 차리다가 문을 탁 열었는데 엄청 기분 나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은 뭐 예수의 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막 피를 흘렸다 막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 얘기 들으면 엄청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동생한테. 너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런 노래 부를 거면 오지 마라. 무슨 남의 집에 와가지고 피 노래를 부르냐 재수없게. 하지마!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미안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제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했냐. 너 앞으로 다시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 부끄럽게 안 한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부끄럽게 안 하는데 누나니 반드시 내가 우리 교회 간증의 자리에 세울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한마디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미친놈 지랄하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혼날까봐 기타를 메고 쌩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는데 이제 한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누나 나 엄청 고민이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야 이랬더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래 뭐가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집사가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러니까 교회 가면 집사를 준대요. 그 집사를 주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전도를 한 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교회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게 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제 동생이 성격이 뭐냐면 별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뭘 하고 싶다 하길래. 그래서 그게 꼭 하고 싶나 이러니까 근데 누나 석 달을 다녀줘야 된다. 그 알제 보험처럼 실효나면 집사 잘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나? 그럼 석 달만 딱 가주면 절대 평생 나한테 교회 가자 말 안 할 거지? 이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을 나가주기로 제가 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뭐 저는 이제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속으로 말대꾸하면서 저거는 저래서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동정녀로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따박따박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동생이 제 손을 끌고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억지로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원래 이제 기도해 주시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라고 옆에서 계속 옆구리를 꼬집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하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8번까지로 온 거예요. 8번까지로 오고 9번째 제가 이제 오면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좀 길게 가게 된 거예요. 9번째 올 타임에. 주일을 한번 빼먹은 거예요. 빼먹어서 동생이 화가 났어요. 네가 10번을 달아서 온다 했는데 저는 1부터 다시 시작하랄까 봐 엄청 쫄였거든요. 원래 한번 빼먹으면 1부터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쫄여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냐면 토요일 날 그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해주면 용서를 해주겠대요. 빼먹은 거. 그리고 일요일에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쫄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참석을 하게 됐는데 동생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더라고요. 절대로 네가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기 힘들더라도 참고 있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네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하고 갔는데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지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로 정성껏 계산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1회 그 설교의 강사비 3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10 해서 제가 봉투에다 30만 원을 딱 넣어서 이제 기도회 갔거든요. 갔는데 봉투를 딱 내는데 보니까 제 봉투만 두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봉투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보고 봉투를 달라고 해서 돈을 빼려고 했더니 동생이 재빨리 뺏어서 다 갖다 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도회라는 게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막 울고 막 몸부림치고 막 주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근데 동생이랑 이제 올케가 제가 도망갈까봐 둘이가 탁 앉아가지고 저를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꼼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가까워 오고 있었는데 동생은 자기 말로는 똥줄이 탔대요. 누나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끝인가 보다.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더니 막 울었대요. 저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갈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궁금증이. 어떤 궁금증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음속으로. 살아계세요? 그럼 살아계시면 저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던졌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성령님이 그때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 성경책을 그날 아침에 마침 동생이 선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걸로 저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성경책을 탁 펼쳐서 손을 탁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탁 골랐습니다. 때가 이르매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불같이 뭐 혀가 막 불이 타고 막 그게 각 사람한테 임하여서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뭐야? 성경에 무슨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성경을 딱 덮고 아 내일로서 이제 빠이빠이 끝이다 하고 제가 딱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마지막 기도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제 이 배꼽 밑에서 뭔가가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통곡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흑 했는데 옆 사람들이 보니까 다 가만히 있어요. 저 혼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입을 딱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입을 막았는데도 그게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고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얼굴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엎드려서 그 아이가 왜 떼쓰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당바당 하면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막 울었는데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울었는데 한참을 울고 나니까 누가 저를 깨웁니다. 이때 됐다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발광을 해서. 그래서 고개를 딱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입에서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이랬는데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막았어요. 나 무슨 일이지? 그래서 동생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러는데 누나야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방언이 터져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저 귀신 들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놀래갖고 하니까 놀라지 마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동생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해주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혹시 저녁에 집에 가서 네 눈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데 이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냥 나중에 뭐 혹시 글 쓸 일 있으면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3일 동안 저도 이제 영안을 여신 거예요. 영안을 여셔서 제 영의 상태와 그리고 제 집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좀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끈적끈적한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데 0.1mm까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대치 상태가 됐는데 더 버티다가는 잠식당할 것 같은 거예요. 잠식당할 것 같았는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에 버텼어요. 버티다가 나중에 너무 무서워갖고 안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막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저한테 계속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 이거는 기도라도 해보자 했더니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안에 있던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예전에 이제 다녔기 때문에 뒤에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누군가 저한테 말을 하셨어요. 딸아,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는 예배 시간이니까 누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를 제가 한참 뒤에 알았거든요. 알고 제가 이제 받았던 약들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방언을 하면은 뭐 이상 중국말 같은 말도 하고 일본말 같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벽에서 구해주고 했는데 나를 어디다가 월급 안 받고 선교사로 보내려고 일하시는갑다. 나 어찌해야 되노.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선교를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막 중국 검색해보고 일본 검색해보고 나름대로 제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동생한테 이제 물었어요. 내가 선교를 가야 되나? 공짜가 없다는데 병을 낫게 해주는데 나도 뭔가 은혜에 보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막 깔깔 웃는 거예요. 나도 방언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나? 저 집사님도 방언한다. 그럼 우리 다 저 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언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에 다 있나? 답이 다 있나? 이러니까 다 있다. 읽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떠냐면 제가 거의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막 읽었거든요. 처음에 읽으면서 이제 그때 막 제가 막 이상한 질문 써놨던 게 공책들이 아직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학교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못하는데 제가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형제님 간증하실 때 보니까 막 뜨거워서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게 제 모습이 막 옛날에 막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어떠냐면 선생님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교무실에서 회의하다가도 회의 끝나면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돌았다 이렇게 너무 돌았다 하면서 저보고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는데 큰일 났다면서 걱정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점심 먹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복사를 하시던 행정실에 계시는 주무관님이 그날따라 행정실에 복사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교무실에 이제 복사를 하러 오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옆에서 보고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반갑다고 이러니까 예수 믿으시냐니까 예수 안 믿는데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물었습니다. 불독처럼 물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냐면 자기한테 하나님 얘기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근데 한 달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나도 이제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요? 이러니까 아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가르쳐 드릴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 학교에 되게 오래 믿으신 선생님 계시는데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그분을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양육교육을 좀 학교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분하고 한 3일, 4일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선생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업무를. 그 가르치는 그 분량만큼 일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주무관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뭘 잘 모르는데 얘기하는 게 훨씬 자기한테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막무가내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을 저희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안을 쓰거든요. 목사님이 설교안 쓰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안을 제가 수업안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를 설교를 다 쓴 거예요. 수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그분한테 설교를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분은 학교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로 나오시게 됐거든요.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아기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좀 아기 키우기, 아기 돌보기 좀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불편하다 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희가 기도하면 말씀을 하시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니다. 하나님 주신댔다. 기도하자 해서 7년 만에 임신에 성공을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첫 번째 열매라서 제가 너무 항상 지금도 어쩌냐 방학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다 믿게 되었어요. 그 되게 어머님 아버님도 또 다 믿으시고 소천하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정을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전도는 저랑 엄청 친한 절친인데 이게 절친이 그 절친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커밍아웃을 못한 거예요. 제가 종교를 바꿨다고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캐나다로 애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게 있어서 친구가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만나서 공부하던 자료를 저한테 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그날 이제 주차장에 서가지고 제가 복음을 2시간을 전한 거예요. 라이트 켜놓고 껌껌해지 퇴근 시간이었으니까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있다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절대 안 될 거다. 워낙 절심이 강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일주일 만에 전화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왔는데 큰일 났다. 내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병원을 안 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황당하게도.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하니까 나랑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날. 목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 안에 어떻느냐면 꼭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열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정말 친구가 이런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 안 되겠다. 내 따라가자. 이러니까 어디? 이러는 거예요. 갈 데가 있다. 묻지 마라. 라고 손을 탁 잡고는 짐짓 끌고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목사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목이 바로 돌아오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떠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되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캐나다 가기 전에 가서 이제 캐나다 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친구도 지금 전도사로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믿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안에는 어떻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이게 제 주변에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게 보여주셔서 무서워서 이것들 때문에 어떻느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이 두려움보다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버려졌잖아요. 제가 버려진 건지 집을 나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40년을 밖에서 제가 아빠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빠라고 이분이 나타났는데 서먹하잖아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저한테 어떠냐면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저는 어떤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 내가 그렇게 너랑 지내고 싶지 않아.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말씀 늘 해주셨기 때문에 어땠느냐면 늘 교회 안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너무너무 그냥 퇴근하면 어떠느냐면 바로 교회로 갔거든요. 교회를 가고 퇴근해서 이제 거의 평균 하루에 그냥 뭐 집에 갈 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집이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이어서 이게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한테는 어떠냐면은 기도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기도거리가 뭐냐면 제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애들이 커서 이렇게 믿다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엄마랑 교회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이제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게요. 이렇게 늘 말을 했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제일 빨리 답이 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식 기도래요. 아 맞나? 밥만 굶으면 되나? 이러니까 밥만 굶으면 안 되고 굶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하루 14시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 믿을 때까지 하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진짜 물도 안 마시고 14시간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큰 애가. 그때 이제 수험생이었는데 시름시름 아픕니다. 아프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 됐다. 제 마음 안에 뭔가 됐다. 이 확신이 왔어요. 왔는데 얘는 뭐라 하냐면 엄마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을 시켰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니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엄마 사실은 금식기도 중이거든 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야. 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결과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상적이라고 뭐 모든 몸이 깨끗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딸내미가 그 얘기를 듣고 오더니 이제 약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데 제가 그 금식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식을 이제 했거든요. 했더니 딸이 이제 아예 물도 못 먹게 됐어요. 돼가지고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알겠다고. 그럼 교회 가면 낫나? 이래서 낫는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영접 한 밥을 거의 그래도 한 열흘 정도를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죽만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 얼큰한 소고기 국밥에 석쇠 불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열흘 못 먹은 애가. 그래서
야, 안 된다. 죽 먹어야지. 이러니까 엄마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럼 내가 먹어도 이상이 없으면 없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와, 네 믿음 좋네. 이러면서 알겠다.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정말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이제 학원 갔거든요.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얻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제 어떠냐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떠냐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간증은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다 보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으니까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너무 궁금하고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온갖 책들을 막 다 읽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는 그 제자 과정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짧잖아요. 짧은데 거기는 3년 6개월을 하거든요. 3년 6개월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말씀 훈련 받고 이제 거기도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불타가지고요. 막 부르면 어디든지 가서 환자들이 있다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축사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역을 하고 목사님 사역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낫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도 보고 가정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들도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렇게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들을 많이 열어 주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던 중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요즘에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진짜 이제 애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문제 1등인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 데려다 기도도 해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역팀을 꾸렸는데 이제 그 중에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진다. 교회에 이제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해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거든요.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이제 거기 병실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이 같은 환자분이 저를 보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가라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실수를 했나? 나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저분 왜 화를 내시느냐고. 정신적으로 이상하시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무당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옛날에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야 무당집에 가봐라. 무당이 도망간다. 도망 안 가면 가짜다.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 하시는데 제가 그 테스트 해보러 무당집에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진짜 도망갈까 안 갈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도망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자랑하러 막 뛰어갔거든요. 목사님 무당이 도망갔어요. 드디어 도망갔어요. 이러니까 야 너는 이제 알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들이 견디지 못한다. 네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항상 어디 가서든지 빛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곳에 빛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떠냐면은 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가 진짜 금식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셀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사님 아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술람이가 주님이 이제 같이 가자 이랬는데 주님 저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줄을 껐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는 이 정도 하면은 좀 집사치고는 좀 괜찮지 않나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 긋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늘영광교회로 올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다른 교회가 있어서 부산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거기를 이제 결정을 해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문순이 투 집사님께서 야 부산까지 너무 멀다 가지 마라. 김해도 좋은 게 없나? 그냥 옆에 그 하늘영광교회 있다는데 예배를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친한 분이 부탁하시니까 거절을 못해서 알겠어요 하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기도 수요일 날이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눈을 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때 9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도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언니 여기 아닌가 봐요. 전 다른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문수인 집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저기서 딱 밖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얘기를 걸고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 건 줄 알고 제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9시 한 20분쯤 나갔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원래 저기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날 딱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딱 앉아 계시고 저한테 말씀을 거셨어요. 집사님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혹시 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 보니까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좋은 말로 거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흔쾌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발목 잡혔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보고 이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거든요. 옮기게 되어서 여전히 제 모습은 어떻느냐면 술람미처럼 줄긋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 이만큼만 할게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느냐면 저한테 이렇게 푸시하는 기도 가운데 푸시를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을 하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해갖고 저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목사님께서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해주셔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찬들 제일 하기 쉬운 거절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목사 옆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거절이 없거든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목사님 또 물으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시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약속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 애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를 엄청 했거든요. 하고 이제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학교 소개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제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지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제가 길고 장황해졌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던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오늘 간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갈급해야 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예,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왕 우리 사랑 주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곧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우리 함께 서서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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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우리 청년들 찬양